오늘 섬김의 공동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는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둘째로는 세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어느 산골에 조용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뒷산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열심 있는 젊은 목사님이 그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분위기는 완전히 교회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마다 할렐루야, 아멘. 또 목사님이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전도하고 다니니까 그게 그냥 마치 유행어가 돼버린 거예요. 급기야 절에 있는 스님들까지 연번에 올 때 나미 아미타불 할렐루야 아멘 난리가 난 거예요. 기독교 용어가 완전히 절에 쫙 퍼졌어요. 주지 스님이 야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요즘 교회가 들어와 할렐루야 아멘이 유행하는데 부처를 믿는 우리 불자들까지 물들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소? 그랬더니 한 젊은 스님이 주지 스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지 스님이 물었어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오? 그랬더니 젊은 스님이 네, 제가 마을에 내려가서 목사를 만나서 다시는 할렐루야 아멘을 못하도록 단판을 짓겠습니다. 그래도 못 믿어온 주지 스님이 염려를 하니까 젊은 스님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답니다. 스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섬길 때 이것을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고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세상을 섬기는 것.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의 제자 중에 주님을 잘 섬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는 빌립보 출신으로 바울의 충성스러운 제자였고 또 평생 동역자입니다.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스승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헌금을 걷어서 이제 그 먼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가다가 거기에서 바울에게 사식을 넣어주고 옆에서 섬기다가 그만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근심을 덜어주셨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 걸렸는데 바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젊은 목회자가 자기 섬긴이라고 죽을 병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에바브로디도가 정말로 이렇게 주의 일에 섬기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근심을 덜어주셨다. 즉 뭐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에바브로디도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이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에 이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때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오늘 본문 25절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여러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몇 가지로 부릅니다. 첫째는 뭐죠? 나의 형제. 그리고 함께 수고한 자, 함께 분사된 자,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할까요? 오늘 우리 모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진정한 섬김에 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형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섬김의 기본 바탕이 돼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한 첫 번째가 뭐냐? 나의 형제라고 했어요. 나의 형제. 그런데 사실 여러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관계는 형제 관계가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바울이 가르쳤기 때문에. 더 나아가 두 사람은 영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를 낳고 바울이 그를 길렀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그를 제자나 자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형제 이렇게 불러요. 왜요? 한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요, 또 한 아버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 달라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품이 먼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소속이 먼저 달라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소속이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같으면 거기 태어난 사람들이 다 누가 되죠? 형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달라진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 하나님을 믿는 형제요 자매임을 믿습니까? 교회를 타락시키는 가장 큰 적은 개인주의와 무소속주의입니다. 편하게 믿으면 됐지.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는 있는데 형제는 없는 사람과 같아요.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이 이 점입니다. 세상은 서열을 따라 사는 신분적 사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우대받고 서열이 높은 사람이 지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신분이 철폐되고 서열과 능력을 뛰어넘는 사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직분이 있으나 그 직분은 신분도 아니요 서열도 아니며 능력의 차이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있을 뿐 명예직도 계급도 신분적 차이도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뭐냐? 백성을 위한 교회, Church for the people.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의 교회, Church of the people. 그러니까 백성을 위한 교회는 교회가 거기 모인 백성들, 즉 성도들을 부지런히 섬깁니다. 좋은 양식을 만들어 먹이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참여하게 하고 신방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래서 교회는 머슴이고 백성은, 성도는 주인입니다. 백성이 주인이고 교인들은 관람석에서 구경하는 관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면서 가만히 앉아 돈 받을 생각만 해서 되겠습니까? 10년, 20년 믿었는데 누가 나 좀 신방 안 오나 기다렸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뒤에 숨어서 교회가 어떻고 당회가 어떻고 목회자가 어떻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오래 믿으면서도 언제까지 상처 힘들어하며 영적 어린아이처럼 살겠습니까? 그래서 백성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백성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백성이 관람석에 앉아서 목회자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성도가 무대 위로 올라오고 목회자는 관람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 주연배우로서 나를 만족시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성도가 교회 주연배우가 되어서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백성의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섬김의 수혜자가 아니라 섬김의 주체입니다. 백성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백성의 교회. 누구의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있고 남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교회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부름받은 일꾼이므로 서로 섬겨야 됩니다. 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첫 번째는 나의 형제요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그랬습니다.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 함께 수고했다 그랬어요. 함께 수고했다는 것은 함께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함께 수고하고 그래요. 교회는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모여 있으니 섬기기 위해 모인 겁니다. 교회는 봉사의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봉사합니까? 25절에 함께 수고하고 함께 수고했다. 함께 일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함께 수고하고 계십니까? 한국교회 통계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교회 신자의 70% 이상이 주일을 성수한답니다. 그 중에 60% 정도가 11조를 드린답니다. 그리고 봉사는 2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많은데 봉사자가 없다 이거예요. 소수의 사람이 많은 일을 중복하면서 봉사합니다. 약 10% 미만의 교인이 중복적으로 일하고 전도는 한 3% 정도 미만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좋은데 봉사가 약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봉사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4장 11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예수님의 몸을 세운다. 자, 봉사가 성도와 교회 가운데 나와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성도로 온전케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 존재의 목적이라면 그것은 가운데 있는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는 온전하게 된 성도의 결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원인입니다. 봉사는 성도로 온전케 될 때 나타나는 열매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라고 성숙했다면 그 열매가 봉사로 나타나고 또 봉사해야 예수님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할 때 가져야 할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받을 때 존재의 가치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는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이 노래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는 사용받기 위해서도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용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들은 사랑받기만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사랑받기만을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랑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사용받는 것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받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면 사용받는 것은 사명이에요. 우리는 사랑받고 사용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사용받기 위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작은 펜이 있어요. 이 예쁜 펜은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용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용하지 않으면 이 펜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뻐도 누가 사용하지 않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사용을 위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도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인간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잖아요. 어렵게 시험을 보고 대학을 갑니다. 또 대학만 졸업하면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어학연수도 가고 때로는 유학도 가고
많은 여러 스펙들을 쌓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용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람과 역사에 사용받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병든 사람? 아닙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은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 호세아서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8장 8절에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즐겨 쓰지 않는 그릇. 여러분, 그릇이 예쁘면 무엇을 합니까? 제가 도자기 전시회를 오래전에 한번 가봤는데 1300도, 1500도로 구워요.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구웠는데도 아무도 쓰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할 때 가져야 될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도우려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받으려고 우리가 봉사합니다. 믿습니까? 봉사는 하나님의 사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오래전에 어떤 한 형제가 저한테 그래요. 교회 오니까 너무 자기를 부려먹는데, 너무 부려먹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얘는 교회 일을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봉사가 아니라 교회에서 나를 부려먹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푹 쉬어라 그랬어요. 푹 쉬어라.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라. 네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야. 너 그 신앙관을 다시 정립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봉사했으면 좋겠다.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마치 교회를 돕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계속 그냥 일만 시킨다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크로닌이 어느 날 자기에게 물었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 그가 스스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제 하다가 남겨둔 일을 계속하기 위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사람이 죽어 하늘나라 법정에 설 때 처음 받게 될 질문이 무엇인가? 탈무드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마나 네가 하는 일을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네가 하는 일을 열심히 했느냐? 그 질문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일의 도구가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5절 뒷부분을 보세요.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군사가 뭡니까? 무장한 자, 싸우는 자입니다. 명령에 복종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군사는 훈련받기를 좋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일하려면 그분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꾸준한 반복으로 자신을 하나님이 쓰기에 알맞도록 구비시켜야 돼요. 어느 병원을 갔더니 외과 의사가 수술만 한 2,300번 했다고 광고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훌륭한 의사는 태어나지 않아요.
남들이 놀 때 외롭게 환자와 씨름했기 때문에 훌륭한 의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용받는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독일에서 목회했을 때 저희 교회 청년 중에 치과 의사가 2분이 있었어요. 한 명은 대의, 한 사람은 소령이었어요. 그런데요, 소령은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박사예요. 그래서 계급이 소령이에요. 박사를 하면 계급을 한 단계 더 주나 봐요. 미군 법이. 근데 대의는 그냥 일반 치과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군의관으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실력이 뛰어날까요? 소령, 박사학위를 받은 소령 치과 의사였을까요? 박사학위 없는 치과 의사 대의였을까요? 박사학위 없는 치과 의사 대의가 실력이 뛰어나요. 왜? 많은 환자들을 임상을 하고 치료를 하니까 실력이 늘은 거예요. 그래서 군인 가족들은 그 대의 치과 의사에게 줄을 서서 그 사람한테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령인 그 사람한테는 안 가려고 그래요. 제 스케일링을 해주는데 그 대의가 목사님 오세요. 제가 스케일링 해드릴게요. 군인 병원을 갔더니 저를 앉히더니 스케일링을 1시간을 해주는데 1시간 스케일링 받았는데 이가 시리질 않아요. 얼마나 꼼꼼하게 잘하는지. 그 소령이 저를 스케일링 해준다고 그러면 저는 덜덜덜 떨어요. 부를까봐 안 불렀으면 좋겠는 거죠. 그리고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치료를 했는데 잘못됐다. 그 소령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에도 2가지 신앙이 있어요. 정비신앙과 수리신앙. 정비신앙은 뭐냐? 글자 그대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준비하는 신앙. 아프기 전에 운동하고,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훈련하고, 고난이 오기 전에 무장하는 신앙. 수리신앙은 뭡니까? 문제가 닥쳤을 때 뒤치닥거리 하는 신앙.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신앙. 이것이 오늘 25절 뒷부분의 말씀이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보세요. 함께. 이 함께가 중요합니다. 군인은 명령과 함께 집단으로 싸우는 거예요. 혼자 싸우는 군인이 없어요. 결혼 생활도 교회 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팀으로 일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여러분, 천사들이 합창하는, 항상 합창했어요. 독창이 없어요. 신앙에는 독창이 없어요. 함께 합창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어느 숲에 사자와 풀벌레가 내기를 했습니다. 누가 큰 소리 내나 보자. 게임이 되겠습니까? 네, 처음부터 안 되는 게임이에요. 어떻게 풀벌레가 사자를 이기겠어요? 그런데 먼저 사자가 자신만만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얼마나 소리가 큰지요. 이게 한 10km 밖까지 사자 울음소리가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차례는 풀벌레 차례입니다. 풀벌레가 소리를 세게 질렀습니다. 삐리삐리 삐리삐리 10m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비웃었어요. 야, 그까짓 것 가지고 나에게 덤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풀벌레가 삐리삐리 소리를 내니까 다른 풀벌레들이 따라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풀벌레가 또 소리를 내는데 마침내 그 소리가 온 산과 골짜기에 울려 퍼지는데요. 한 마리의 사자 소리보다 작은 풀벌레 소리 수만 마리가 더 큰 소리를 내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군사는 전쟁을 준비해요. 그러나 전쟁 날 때만 기다리고 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소에는 지극히 작고 일상적인 일을 해요. 사물 정리를 하고 군의 청소도 하고 전쟁을 잘하려면 작은 일도 잘해야 돼요. 교회 안에는 큰 일, 작은 일이 없어요. 중요한 일, 하찮은 일이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일만 있어요. 믿습니까?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바친 슈바이처 박사에게 한 청년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도 아프리카에서 선생님처럼 훌륭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가 의욕에 넘치는 젊은이에게 그렇게 해라. 자,
슈바이처 박사가 청년에게 지시한 일은 땔감 나무 해오고 물길로 오고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이내 실증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박사님, 저는 박사님처럼 훌륭한 일을 하러 왔지 이렇게 장작이나 패고 물이나 깃고 청소나 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는 청년에게 헌신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을 알고 그를 쫓아내버렸어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어느 날 본교회 전도사님이 어느 날 문자 하나를 남기고 바람과 같이 사라졌어요. 그 문자에 목사님, 제가 성전 청소나 하고 창문이나 열고 닫으려고 목회하러 온 게 아닙니다 하고 그냥 가버렸답니다. 안타깝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한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분이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잘 해보세요. 그래서 사역의 포지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어떤 사역을 맡길까? 새가족 담당을 하세요. 매 주일마다 새가족이 오면 잘 친절하게 섬겨주시고 잘 모셔주세요. 그랬어요. 한 달 정도 하셨나? 갑자기 문자 하나가 띵동 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이렇게 새가족이나 섬기려고 전도사 신학한 게 아니라서 저는 아무래도 여기서 사역을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하고 바람과 함께 그분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거. 가슴이 아프죠. 가슴. 정신이죠. 정신. 사역의 정신. 사람들은요, 드러나는 일만 선호한다 이거예요. 드러나는 일. 여러분, 어느 교회 목자가 저 지방에서 일을 하게 됐답니다. 금요일에 KTX를 타고 올라와서 금요 기도에 참여하고 토요일마다 목장 모임을 인도하고 내려간다는 것. 또 어떤 분은 회에 선교할 때마다 의사인데 병원 문을 닫고 간호사들까지 그 단기 선교 여비를 대주고 선교에 참여하는 의사가 있대요. 그렇게 갔다 오면 병원 손님이 뚝 떨어진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겠지요 하면서 웃는다는 것. 이름도 없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봉사하는 분들. 그들이 뭐예요? 군사. 우리 교회도 군사가 많아요. 토요일 아침마다 교회 청소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 주일 예배 때마다 강단에 마실 물 준비해 놓으신 분들, 새벽 기도 때마다 제자리에 마실 물을 준비하는 또 분들이 계시고, 주일마다 정성스럽게 목사가 허기지지 않도록 잣죽을 쓰셔서 저에게 가져오시는 분도 계시고, 예배 때마다 차량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분들이 계시고, 주일이면 경기도 사시는 한 안수 집사님 네 분은 매일 1시간 30분을 걸려서 매주 그곳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또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일이면 밤새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몇 시간 자지 못하고 음향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교회도 집사님도 계시고, 일주일이면 직장 관계로 사업 관계로 목장 모임을 한 곳에서 못 드리니까 여기저기 그 사업장을 찾아다니면서 일주일에 서너 번씩 목장 예배를 인도하는 목자도 계셔요. 매주 토요일이면 아이들을 위해서 응암마을로 또 헌신하는 우리 젊은 분들도 또 계시고.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함께 수고하고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몇 년 전 포항에서 지진이 났죠. 지진에 무너진 건물을 보면서 제가 또 다른 은혜를 받은 게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먼저 기초를 튼튼하기 위해 철근을 심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붓고 시멘트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건물이 완성되면 거기에 페인트칠을 예쁘게 칠하거나 또 벽지를 발라요. 그러면 페인트와 벽지만 보여요. 그런데 지진을 통해 보니까
건물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철근입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는 속에 숨어 무겁게 건물을 받치고 있고 밖에 나타난 것은 예쁜 페인트와 벽지예요. 제가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누가 숨어서 교회를 떠받드는 철근이고 콘크리트일까?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하고 자기는 숨어 일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드러나지 않은 채 온몸으로 교회를 떠받들며 자신은 숨어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누구나 다 생색내고 싶어하고 누구나 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겠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충성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오늘 25절에 기록된 대로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통해 일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 또한 우리의 최고의 영광은 뭘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군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30절 시작.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충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하는 일꾼의 마지막은 뭐요? 목숨 내놓고 봉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목숨 내놓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어요. 베들레헴을 블레셋이 점령을 해버렸어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전쟁 중에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런데 그냥 푸념으로 내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에게 마시게 할까? 이 말을 한 거예요. 한숨 섞인 한마디.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의 마음. 그 고향에 있는 샘물을 마시고 싶은 그 다윗의 마음. 적군의 손에서 하루빨리 해방되기를 비는 그 간절함이 녹아있잖아요. 이런 다윗의 심정을 한 3명의 무명 용사가 세상에 자기 진영에서 왕복 40km나 되는 그 거리를 달려가서 적군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에게 왕이요 당신이 그리워하는 그 고향의 샘물입니다 하고 떡 바치니까 다윗이 그 물을 받는 순간 전율을 느끼면서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나 한 사람 위에 이렇게 그대들을 힘들게 하다니 내가 잘못했다. 그대들이 떠온 물은 이건 물이 아니야. 피다. 내가 어찌 그대들의 피를 마시겠소.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주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했어. 다윗의 세 용사는 진정한 군인이죠. 다윗에 대한 충성심. 충성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충성의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다윗을 사랑했기에 위험을 무릅썼어요. 한창 전쟁 중이라 그들에게 어떤 대가를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세 용사는 다윗을 충성으로 섬겨요. 주님의 군사인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손익을 따져가며 일을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비록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지라도 혹여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군사입니다. 믿습니까? 어느 학생이 교포 2세 미국에서 이제 이민 생활하다가 공부를 잘해서 콜롬비아 의과대학을 지원했어요. 공부도 잘했고 미국 수능 SAT 만점을 맞았어요. 집안 형편도 부유해요. 당연히 합격될 거라 믿었지요. 그런데 불합격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불합격 사유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귀하의 성적은 아주 우수합니다.
가정 형편이나 여러 조건들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소류 어디를 보아도 헌혈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헌혈한 경험도 없는 귀하가 어떻게 환자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귀하는 의사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좋은 의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헌신이 좋은 의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백성을 위한 교회, 누가 여러분을 섬겨주는 교회가 아니라 백성의 교회,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 섬기는 교회, 그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시골에 아주 큰 홍수가 났답니다. 홍수가 나면 뚝이 터져 온 동네가 물바다가 되는데 아버지가 운영하는 정미소에 놀러 갔다가 엄청나게 큰 홍수를 만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홍수에 떠밀려서 한참 물속에서 이제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손에 뭔가가 떡 잡히더래요. 그래서 그냥 지푸라기도 잡을 심정으로 그거를 딱 잡고 간신히 살아났답니다. 보니까 교회 종탑이었답니다. 비가 넘어와서 교회 종탑이 무너졌는데 목사님이 떠내려가다가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감격했던 분이 그 목사님의 할아버지셨대요. 왜냐? 그 종탑을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 이북에서 이제 올라마셔가지고 교회를 짓고 살았던 할아버지가 종탑만은 내 손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오랜 시간 걸쳐서 종탑을 정성들에게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먼 훗날 비에 휩쓸려 내려가다가 그것을 손자가 붙잡고 살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만일 할아버지가 종탑을 만들지 않았다면 목사님은 죽을 수도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는 것, 크게는 여러분 정말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와서 고생하고 희생한 선교사님,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때문이고, 적게는 1970년 힘들게 이곳에 교회를 세운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많은 신앙의 선배분들, 그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 때문이죠. 그 헌신이 올해 50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열심히 종탑을 만들어서 미래 우리의 후배들이 그것을 붙잡고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우리를 섬겨주는 백성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 섬기는 백성의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가 명절이 있잖아요. 설 명절이 되면 꼭 인터넷에 뜨는 게 뭐죠? 부부싸움 많이 하고 가장 이혼율이 높답니다. 명절 지나면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부들은 밥하고 가족들 시중드느라 힘든 기간이었다 합니다. 온 가족이 서로 도왔으면 주부 혼자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섬기는 사람은 하나고 남은 식구들은 앉아서 섬김을 받고만 있으니까 명절이 힘든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서로 섬김으로 봉사하는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명절 지나면은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함께 너무 수고했다. 이번 명절은 우리 다 같이 서로 섬겨서 너무 행복한 명절이었다. 할렐루야.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도와줬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지.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서 이분들이 다 예수 믿는다면 나는 내가 이 가정에 뼈를 묻어도 좋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섬기세요. 그냥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집에 가서 보자. 나 혼자 설거지 하는데 그냥 와서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하면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섬기지 마시고 이양하실 것 진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섬기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 같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여, 올 한 해 우리의 섬김의 지경이 넓혀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